사랑의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하니 우리가 세상의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요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지으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갈기갈기 찢기까지 나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부어줬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라고 그 진리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진리를 내 삶에서 내 신장에서 희생으로 열매로서 화답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허황되게 머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만 하고 참 우리를 볼 때에 주님의 심장이 얼마나 찢어질지. 예수님, 우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부탁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총 가운데 낮아진 개가 되어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어둠이 사탄이 도둑이 오면 짖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저의 더럽고 추악한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우리 주 주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작정하신 그 은혜만 열매로 맺혀져서 주님의 종들의 그 삶으로 주님의 심장에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이 진리가 제대로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통역력하여 주님의 종들의 한 영혼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대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건강과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찢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아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큰 능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종들이 그동안에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공고한 그 삶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오늘 한 영혼도 그저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의 심장을 찢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본질. 이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 줄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제대로 살아났을 텐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는 장소입니다. 허황되게 지식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처럼 이인전기를 읽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한 인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지불한 대가를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그것을 싸구리처럼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구리처럼 여기고 싸구리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즉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처럼 그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몸을 쓰고 있고 사단의 자녀로 몸을 수도 있고,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야 되더라. 근데 제가 누구라고 세상에 뭐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지만, 진정으로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목회자부터 영혼이 살아 있어야 돼. 목회자부터 영혼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이 성경을 달달달달 천독 만독을 했다 할지라도 심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과 같이 그 심장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심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듯이, 나도 그 사랑을 받았듯이,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장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의무야, 기독교인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이 개독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기오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한 사람이 더 많아.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자칭 하나님이 돼가지고 교만에 떨어가지고, 자칭 당신네들이 영도육도 건강하다면 여러분들의 주위의 이웃들이 영도육도 행복해야 되고 살아나야 돼. 집불도 세상 말로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어이구 거룩거룩은 찾아가면서 뭐 내가 예수 믿으니 뭐 나는 구원받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써 있어? 네가 편해야 네 이웃도 편하고, 네가 편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받아. 내 삶이 밑바닥이고 내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담지도 않았으면서 교회는 다닌다면서, 그러니 온갖 병이 다 찌들어 살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신 차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뭐요? 채찍에 찔림으로 우리의 뭐가 사라졌어요? 허물이 사라졌어요. 그가 상함으로, 그가 상에서 한 상에서 온몸뚱이가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살점이 뜯어졌잖아.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채찍을 해서. 왜? 우리가 의인이라 생각하니까 창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놨잖아요. 그게 우리의 잭꼬라지야. 내 꼬라지가 흉이 망가진데 어디 남을 2단이다 3단이다 남을 정죄를 하고 남을 욕을 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아무리 옆에서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흉을 봐서는 안 돼. 왜? 여러분 누가 그 사람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과 도찐개찐이야. 우리 속에서는 남 안 미워했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할 것 같으면 남한테 미움을 가진 자도 살인죄라고 했잖아. 어이구 참말로 진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병에서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어 있어. 그래야 못난 이 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암덩어리가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잘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잘나서. 전번에 윤영주 장로님께서
거제도에서 집회를 하신다면서 저한테 송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싶으니 잠깐 좀 왔다 갔으면 좋겠다더라고.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여자 스님께서 윤영주 장로님의 중고등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사모를 했단다, 그 노래를. 그래서 그 가정은 완전히 그 여자분의 그 스님의 가정은 완전히 불교 집안이래요. 우리나라의 조계종의 그 불교 쪽으로 유명한 인들이 그 가정에서 엄청나게 태어났단다. 그 유명한 인들이. 근데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부터 이제 그 대대로 이어지는 불교 가정인데 교회가 가고 싶고 찬송가가 하고 싶고 새벽으로 그 교회에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교회를 가고 싶고 그리워서 몸부림을 쳤대.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고 그리하여 성가대를 서고 싶은데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성가대 서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아서 성가대를 섰대. 그리고 찬송과 찬양을 또 말씀을 그렇게 또 자기는 잘 스님으로 있으면서도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걸 자기는 존귀하게 여긴대요. 근데 윤영주 장로님 그 집회 때 이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하고도 화답을 나눴지만 이분이 제일 앞자리석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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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찬송가 다 따라 불어.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윤영주 장로님한테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잘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한테 내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은 창조주잖아. 이 세상을 지은 이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고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뼈에 육신의 삶에 육신을 가지고 있던 이 육신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기 때문에 즉 재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즉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종자씨를 넣어줬어요. 인간의 종자씨로 엄마와 아빠와 얼레리 꼴레리 해갖고 예수님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자씨가 마리아 몸에 직접 들어가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모든 신을 종교를 만들었던 그 신은 부모로부터 얼레리 꼴레리를 결합돼 가지고 뭐요? 태어났어. 사람이 신의 존재라 하는 그분들이.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를 비방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시의 재성의 존자시로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게 본 사람들이 그대로 성경을 증거해놨습니다. 본 사람들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산채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흔적이 없어요. 육신적인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기 전까지 매 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겠노라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대신에 하나님의 그 성령, 왜? 영은 수천 개가 수만 개가 갈라질 수 있거든.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안병어리, 가정의 저주 줬다 폈다 하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그러면 저는 왜 그리스도께서 제 몸에 그렇게 함께 계시나? 주님께서 이웃을 위하여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고 살아가라면 사랑하고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저를 핍박하는 자를 네가 품으라고 하면 품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육신의 욕심으로,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내 제약으로, 내 쓴뿌리로, 내 알량한 자존심으로 상대방한테 다가간 적이 없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즉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겠다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육간이 살아나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 재단에는 한 사람도 몇백 명 되는 이 성도가 질병이 없어요. 우격 따짐이 없어. 큰 사건이 안 터져.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3절서부터 주기도문을 내봤죠.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 주기도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죠. 하나님은 육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격체도 가지고 계시지만 영적인 존재야. 근데 이 신이야. 근데 이분은 얼마든지 이게 있잖아. 몇 천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 에? 이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즉 이렇게 본체에 딱 이렇게 흠이 없으신 딱 이 사각형, 직사각형 이걸로 딱 하나 있는데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지었잖아요. 왜? 사랑에는 결단과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사랑해줄 대상이 인간이었던 거야. 그래서 인간을 지키로 작정을 하신 거야. 내가 사랑을 공급해줄 인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그러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데 그 창조주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것은 그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 네가 나한테 돈을 들여라, 몸을 들여라, 뭘 집안채를 들여라. 우리 하나님 그거 없어. 단지 인간한테 네가 너 옆에 붙여주신 이 영혼을 네처럼 사랑해줘라.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으니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반드시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시려고 사랑을 공급해 주려고 인간을 지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으로써 즉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됐어.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 그래야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멀쩡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딱 분리시켜갖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당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 속으로 뱃속으로 차고 들어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육체로 보이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되온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렇게 딱 되는 실체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는 당신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저주에서 떠나는 법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러고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가지고 우리를 입고 다 주고는 다시 하나님의 실체로 다시 가서 있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러면서 다시 가서 붙으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몸으로 말씀으로 오셨으니 그 영을 내려보내서 내 육이 이 땅에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내 영혼이 가서 하도록 하자. 근데 그 영혼이 누구하고 붙어? 진리를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붙어버리는 거야. 이 영혼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혼자 하실 일을 수많은 영혼이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무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근데 이 무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즉 이 영혼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은혜가 되는 것이 뭐밖에 없냐? 심장밖에 없어. 영혼을 사랑하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남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육을 드러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잘났다 할지라도 내 육이 살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졌고 내가 존귀를 받고자, 영광을 받고자, 내가 남들로 통해서 칭찬을 듣고자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목회자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한테도 사랑하라고 했지, 즉 욕을 하고 심판하고 너는 악인이고 너는 저주를 받을 인간이고 너는 세상 말로 개 같고
쑥덕거리고 색적거리고 빽쩍거리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한은 사랑하라는 권한만 줬지 결단코 이웃을 미워하라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심장 속에 얼마나 나한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얼마나 살인죄를 수도 없이 마음에서 미운 마음으로 지었는지. 여기에서 결단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박혀야 돼. 오늘 마태복음 기독교의 정신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죄 때문에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제명이 첫 번째 제명이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돌인데 그 돌들이 다 돈이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 그것이 죄 중에 죄더라. 거기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즉 높아지고 싶은 욕심. 그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마태복음 5장과 6절에서 성전 꼭대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다 죽어주셨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앉았어. 내가 자유주를 하고 있어. 내가 심판주가 돼가고 있어. 인간이. 이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즉 두 번째,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 하나님을 빙자하여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내가 자칭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신을 내면 속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명은 무엇이냐? 섬김받고 싶은 욕심. 그것이 섬김받고 싶은 욕심이 즉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리라.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한테 경배해라. 즉 모든 대상의 사람들로 통해서 존경받고 친송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것을 인간이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은 곧 반드시 누가 주냐? 사탄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 그러한 마음을 누가 준다고? 사탄이 주는 거라고. 하나님은 대접받고자 영광받고자 친송 듣고자 하질 않아요.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천민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지근지근 당신께서 지으신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기시고 갈기갈기 몸뚱이 핏방울 물 한 방울 다 주고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리야. 낮아진 게 죄인을 위해서 낮아졌어. 우리는 하물며 저도 여러분들도 즉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지도 못하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거든요. 이만큼 낮아지셨다고요. 기독교의 정신은 그 낮아짐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 낮아짐을 제가 교만해서 여러분들한테 책망하려고 여기 섰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명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욕심, 돌들이 다 돈이 됐으면 좋겠는 욕심, 또 섬김받고 싶은 욕심. 두 번째는 뭐예요? 높아지고 싶은 욕심. 그래서 돌들이 다 돈이 되었으면 좋겠는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남으로 통해서 대접받고 섬김받고 싶은 욕심. 세 가지. 이게 제명이야 우리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매 순간 이것이 우리 심장을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뭐가 접근을 하냐면 사탄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을 접근을 해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접근을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못 내려놓으면. 근데 이 세 가지는 내가 내려놓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 삶을 얻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즉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이 나옵니다. 그 복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요. 저 역시도 받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즉 받고 싶은 그 복을 말을 하는데, 그 복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면서 그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뭐가 붙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 복 받고 싶은 그 마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바라고 원하는 기준치가 있더라. 그게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면 네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요, 공고하고 힘든 자들이 네 가슴 속에 놓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그들이 복에 근원되도록 저 기도를 해주거라. 네 심령밭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가난한 자를 네 가슴에다 품을 수 있어. 그 자가 반드시 천국 가. 애통하는 자, 남의 고통을 보고 아이고 시연이 잘했다, 시연이 잘 됐어, 아이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네. 그러지 말고 남이 공부하고 불의한 사건이 터지면 엄미 어쩔 것이냐, 내 고난처럼 내 문제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근데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뭘 준대요? 위로를 준대요. 온유한 자, 이 세상에 온유한 자라서 옆에 사람이 수만 사람이 쑤시고 괴롭히고 환경에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이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아이고 나도 그랬던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으면 나를 저렇게 쑤셔대고 못마땅해 할까. 왜? 반드시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게 있으면 섭섭이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으니까, 즉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개입되어 있다고?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다고. 그러니 내가 그 마음을 못 만져준 거에 대해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 내가 그 사람의 비웃장을 못 맞춰준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나를 쓰시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대. 땅을 기업으로 주겠대. 이 세상 것을 주겠대. 그리스도께서 지금 팔복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너는 그러한 은혜의 그릇이 되거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냥 복 준다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복 준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네가 이 복을 받고 싶으면 너는 이러한 그릇이 돼. 네가 저 복을 받고 싶으면 그럼 너는 이러한 은혜로 다가와, 이거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즉 8가지 복, 반드시 영육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체로서 살면서 필요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싶으냐? 또 받고자 한다냐? 받고자 하냐? 그렇다면 방법론이 있어. 복을 받을 방법론. 그 방법론이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딱 요약 정리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 되거라. 8가지 복이 올라오고 그러면 뭘 하다? 방법론? 소금 되거라. 소금 되거라. 소금이 뭐예요? 내가 짠맛을 내려면 내 몸을 녹여야 돼. 이웃들에게 항상 네가 저 자세로 네 자신을 녹이고 네 자신 손해보고 짠맛을 내. 두 번째, 8가지 복이 임하려면, 즉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마태복음 5장,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완성을 이루라고 그랬죠? 5장 17절. 그럼 5장 17절 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곧 무엇이냐? 23절, 예물을, 돈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어떻게 해요? 형제하고 화합하래요. 그래야지만이 나는 네 예물을 받아. 나는 네 삶을 받아.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나 절대로 안 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거야. 율법의 완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 우리가 복을 이 땅의 육체의 삶 속에서 8가지 복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소금 되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 번째 5장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6을 다스려요. 30절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서 그 오른손을 뭐예요? 버려버리래요. 내 오른눈이 네 죄를 짓게 만들거든 그 오른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눈 없이 하늘 날아가는 게 낫대요. 그만큼 육을 다스려야 될 줄 안다는 거야.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네 육체가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을 너는 꺾어. 네 육체를 꺾지 않으면 너는 항상 옆에 이웃을 갖다가 판단하는 자로서 머무느니라. 그 육체가 네 육체가 너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지 네 이웃이 너한테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야. 네 육체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하는 죄는 네 육체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 그 육체를 꺾어 반복적으로 네가 죄를 짓거든 없애버려. 차라리 그만큼 육은 무익하고 영혼이 소중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즉 네 번째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허황되게 하나님을 믿지 말거라. 뭐라고요? 허황되게 하나님을 믿지 말거라. 그러면서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많이 말을 하여야 들으신 줄 착각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새벽기도 일평생 한 번도 안 빠졌다. 나 기도 시간 하루에 2시간 이상이야. 그것 의를 드러낼 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정 내 가슴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의 기도 중에 기도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최고의 기도 중에 기도인 거예요. 그러는데 즉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아버지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아버지 연탄 떨어졌어요. 새끼 등록금 내야 돼요. 아파트값 관리비 내야 돼요. 뭐 내야 돼요. 저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 옷도 있어야 돼요. 뭣도 필요해요. 딱 한마디로 뭐예요? 요약하자면 나 돈 없어요 이 소리잖아. 근데 그거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래. 주님을 그래서 허황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가 내 새끼라면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안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를.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을 그릇부터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그릇이 되도록 나를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복을 받고자 쫓아가지 말고 받을 그릇이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릇부터 만들어라는 거야. 이 내용물부터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릇부터 되라고. 그래야 내용물을 담아줄 거 아니요. 그러면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도, 육도, 가정도, 물질도 다 해피요. 이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반드시 뭘 말하냐면 이 기도는 삶을 말해요. 기독교인들이 뭘 말한다고요? 삶. 이것이 기도인 거야. 삶의 기도인 거야. 그래서 삶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저 공중에 있다? 물론 그 말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 우주의 공간을 초월하신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이 우주 공간에 다 계신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즉 내가 아파트 지하에 가서 술을 먹은들 모르나 63빌딩의 꼭대기에서 술을 먹은들 모르나.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도는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죄다 이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혼을 미워하는 것, 이웃을 미워하는 게 최고의 죄예요.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만큼 하나님이 즉 채찍을 들을 만큼 그게 죄라고 하지 않아요. 에? 그렇다고 술을 즐기면 몸이 망가지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여기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또 성전돼야 될 이 장소는 술을 취해가지고 남한테 실수를 하고 덕을 끼치면 참 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우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 우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끝에서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더라. 모든 걸 다 보고 가시더라. 그러니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네 뼛속 깊이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 말이야. 그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모든 영혼을 다 긍휼히 여기고 다 사랑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다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내 알량한 자존심 건드렸다고 너는 미운 사람, 너는 악한 사람 하면 나는 뭐예요? 사탄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포괄적인 아버지, 그 모든 영혼을 다 긍휼히 여겨. 근데 알량한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내가 판단주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한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고 그랬어.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사네. 그러면서도 입술로 주여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을 가슴에 넣지도 못하면서. 결단코 여러분들은 그 누구를 정죄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건드렸고 여러분들의 비웃장이 안 맞다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이러면 안 돼. 반드시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준 거야.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야 여러분들 정령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영혼을 나쁘다고 악인이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 사탄의 올무에 탁 걸려드는 거잖아요. 이 깊이까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죄를 초월하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즉 우리 아버지는 그 누구도 다 사랑한다. 거기에서 나는 모든 영혼을 사랑해야 되더라. 그래야지만이 우리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고 기쁨을 얻으신다. 여기서 기쁨을 얻으시는 거야. 우리가 돈을 많이 내놔서 기쁨 얻는 하나님이 아니야. 에?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국 나라 올라가면 눈물도 없어, 고통도 없어, 죄도 없어, 응겨붙어서 싸우지도 않아, 정죄도 없어. 저 천국에 수도 없이 올라가 봤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음악 같은 그렇게 평화를 주는 그 음악 속에
그 천사들과 더불어 악이 없는 그 나라는 감히 상상을 초월해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즉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갈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평화를 이루어야 돼. 이 심장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미움이 없어야 돼. 독이 없어야 돼. 이 가슴에서 그 자가 하늘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내 가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이 하늘에서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는 그 천국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천국 같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각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똑같아. 어떤 사람도 천국 같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내면 속에 천국 같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보냈는데 이 내면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이 사람 미워하고 그 무슨 놈의 그게 예수쟁이요.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에? 뭔 뜻이 하늘의 천국이 뭔 땅이 이루어졌나 그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게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고 즉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 근데 내가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육을 죽여가지고 사랑으로 품으면 사과나무가 되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 하트가 하늘에 올라간다니까요. 그 열매를 보고 아이고 아무개가 예전에는 가시나무였는데 사과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육을 진리로 꺾어서 사과가 맺혔네. 이웃한테. 열매는 제가 입만 주절거린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맺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웃이 변해져. 이웃이.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많고 참 훈련받는 사람들. 우리는 예배당 그 교회를 할지라도 특수훈련부대잖아. 특수훈련부대.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자 사역자들 심장을 찢어놓고 바라봐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나, 얼마나 전도되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 됐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마라. 내가 두드리 맞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 맞을게.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면 섭섭하십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매를 좀 내놔봐. 그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몇 가정이나 구원을 받았고 몇 가정이나 살아났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났어? 맨날 몸뚱이만 예배당 다녔지. 여러분 반드시 천국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냈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내려보냈어요. 근데 기독교의 정신인 우리가 타락이 돼가지고 내 육체가 주인 노릇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도 없고 내 육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이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육에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이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 예를 들자면 아이고 누가 장례 치러야 되는데 누가 돌아가셨대. 아이고 아무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네. 돌아가셨다는 것은 반드시 내 본향이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소풍으로 나왔다는 거야. 소풍 오듯이 왔는데 이 영혼이 뭐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건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이 소리가 본향으로 갔다 이 말이요. 내가 온 장소로 갔다 이 소리요. 그 온 장소에 가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 있으므로 육하고 결합된 거잖아. 육신의 부모가 얼레리 꼴레리 해갖고 그 육하고 즉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줘서 결합이 된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 영혼이 떠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 무익해.
근데 여러분들과 저가 반드시 이 영혼의 주인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너희가 너희 것으로 살았냐? 너희가 너를 핏값으로 샀는데 내 것으로 살았냐? 이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어요? 너희가 너희 것으로 살았냐? 너희가 내 것으로 살았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는 그리스도께라니까 핏값으로 샀다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 육체와 거열 앞에서 하나님 것으로 살아줬나 육신의 것만 취하다가 살았나 이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왜? 뜻이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목적, 사신으로 보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해야 돼. 회개 보고를.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매 순간순간 이 피조물이 즉 이 목숨이 파리 목숨만 또 못해요. 이 목숨이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사랑의 공급함이 없으면 못 살아. 그분의 사랑의 공급함을 매 순간순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전적으로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 우리에게 사랑과 공급을 은혜를 끼쳐 주시고 이거를 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이 공급하심을 매 순간 갈구하라. 그러면 갈구하라 이 말은 그분의 뜻에 맞춰서 네가 삶을 살아서 그 사랑과 은혜가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네가 수평관계 이웃사랑을 네 심장에다가 빼놓지 말거라. 그게 일용할 양식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네가 영혼을 상대방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줘야지만이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네가 너한테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도 너를 소중하게 여겨. 그런데 이웃을 반드시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네가 이웃을 용서했을 때 나도 너에게 용서를 해. 네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아. 네가 이웃한테 손 내밀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손 내밀고 자비를 안 베풀어. 이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우리의 삶이야. 직접 이거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즉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하면 뭐요? 악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하면 뭐가 들어와요? 악이 들어와요. 그래야요 너희가 구할 것은 나한테 뭘 구하냐? 하나님이여 반드시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너희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것을 주님 앞에 늘 부탁해서 너를 주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다스리게 해주는 거 이걸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를 해라. 왜? 너희들이 죄성을 가진지라 여기에서 수시로 넘어져.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근데 그것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여 나를 다스려 주셔서 미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사탄의 악에 올무에 걸려들지 말게 하옵소서. 피조물로는 이것만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을 가진 자라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거든. 우리는 연약해서 이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라는 거야. 죄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그랬을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삶의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더라. 그러면서 14절 답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사랑이야. 사랑. 기독교 근본이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 뭘 한다고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을 했다고. 왕으로 오신 왕을 표현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은 즉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뭘로 왔어? 인간으로 온 것을 표현한 거야. 누가복음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표현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은 아까 뭘로 오신 인간이지만 하나님인데 뭘로 왔다고? 하나님의 이 육으로 왔는데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표현이 인간으로 표현했고 왕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으로 표현했고 이것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요. 오늘 이 마태복음은 뭘로 왔다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한테 어떻게 삶을 살아라고 주기도문을 당신의 입으로 가르쳐주고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을 다 주시고 하늘나라 가버렸었어.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매 순간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외움의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이 뭘 못 움직였어? 우리의 삶을 못 움직였어. 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야. 머리로만. 삶은 안 되고. 그러니 능력과 파워가 없어. 기독교인들이. 이거 능력과 파워, 즉 이 주기도문이 삶이 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하고 막힌 다음에 있어요. 이걸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 주기도문의 이 삶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노년이 미래가 건강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정신을 배웠습니다. 오늘 6.25 전쟁, 즉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던 6.25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즉 사단과 싸워야 될 전쟁의 군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는지를 오늘 적나라하게 그리스도께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진정 6.25 전쟁처럼 이 사단은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우리 각 가정에 차고도 넘쳐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의 가정에 고통을 주고 새끼들의 미래를 해방하고 그러는 사탄의 전쟁을 우리가 매 순간 치료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주기도문의 그 삶, 즉 마태복음 4장서부터 주님 앞에 읽고 주님 앞에 또한 주의 족속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를 취하여 정령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이처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되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이라 구별하여 썩어지는 물질을 썩지 않는 영생의 물질로 바꿔놓는 이 역사 속에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정령 주기도문의 그 삶을 취함으로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그 상속을 다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혔는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빛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찢으시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찢어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에게 직접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각 육체 속에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와 자녀라 자칭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심장, 그 마음을 본받아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전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가슴에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가슴에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가슴에 쓴뿌리가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어.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받지 못했는데 부족하지만 예수님 제가 외칩니다.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단 대가가 임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지불단 대가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단 대가가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각자 영도 육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주관하시고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궁히 여기는 그 마음속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메시지. 네, 초가집에서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물건들은 싹 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확 불더니 그 불필요한 것들을 싹 날려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천국 곡간이었어요. 각자 곡간이 있었는데 어떤 곡간에는 그래도 작지만 살구 같은 매실 같은 이런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 앞에는 이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같이 아파하고 울어준 자라고 그렇게 편말이 적혀 있고 텅텅 비어 있는 곡간에는 이 사람은 입술로만 신앙을 생활했다는 그게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감집에 늘 매일매일 거지들이 무리가 지어서 무언가를 얻어먹으러 매일매일 찾아왔는데 하루는 대감이 나가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면 이걸 와서 늘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거지들은 일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구걸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서 한두 사람은 와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나 같으면 그 일을 하는 게 낫겠네. 구걸하면서 왜 구걸하면 육신을 안 입으니까 구걸하는 게 낫다네. 일하지 주님께서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일도 안 하고 먹고 살지 말라 이 말이요. 그 말이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양식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비만이 야 1년만 안 내려봐라 다 주고 말라 죽었지.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걸하면 몸뚱이가 고달프지 않으니까 구걸해서 먹으면 인생이 안 풀려. 하루하루 몸뚱이는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리고 네, 치료에는 고와 포스로 오늘 몸을 다 열어갖고 다 청소를 해주셨는데 뇌를 청소해 주셨고 뇌를 목 디스크 그다음에 식도염 폐 간 그리고 암은 위는 암의 극초기였는 것 같아요. 암덩어리를 고와 포스로 이렇게 오늘 암덩어리 녹아졌단다. 감사하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재단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 맡기십니다. 그러고 이제 막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재단은 성령이 불러 다 불살라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물이 없어서 깍 말라 있더라고. 내가 한 2주 동안 안 보였다고. 근데 그 물을 완전히 수문을 열어버려서 물결이 확 털어버리더라고. 터지더라고. 정신 좀 차려. 앞으로.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